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다윗, 구약에 또 한 명, 또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용했던 이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인류를 두고서 아버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참 엄청난 말이에요. 바로 그 인물,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뭘고, 그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자가 말씀했던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 그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독교 안에 필요한 메시지들이, 주제들이 여기에 보석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또 분리돼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이걸 다 다루는 게 큰 그림을 잡는 데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때였어요. 말라기가 444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줘봐야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이 막혔다, 말씀을 주지 않는다, 말을 안 한다, 그거는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심판한다, 이러면 망한다, 경고라도 하시면 그거는 아직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지만 말씀을 안 하세요. 경고조차도 안 해요. 그런 시절이 4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되었습니다. 사막같이 그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데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적인 소리나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 매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심령에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보낸 게 아니고 광야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몇 명이 들으니까 이게 구약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의 메시지랑 너무나 같고 그 음성이 있었고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유대 전체, 예루살렘 전체,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처럼 부어지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끔 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맨 선발대, 선구자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3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새 시대를 열러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 그런 면에서 옛날의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오신다,
그림자에 대해서 먼발치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의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언을 됐어요. 말라기에서도 예언되었고 그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한 선지자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평상하게 할 거다. 이사야서에도 예언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 전체 설교의 주제였고 또 이거를 위해서 그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도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 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딱 맞아야. 그래야 준비를 잘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림하고 세례 요한의 그림하고 다르면은 암만 열심히 해봤자 이게 준비가 정확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사용해가지고 준비를 잘하라고 권위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명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한가운데 세례 요한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의 주제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죠. 크고 작은 이런 작은 죄들 짓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백함으로 회개하면서 용서함 받으면서 가는 것이고 이거는 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삶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 이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일어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천국이 임한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다르죠.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그 그림이 연상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삼가하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거는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경솔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천국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큰 그림과 설계도를 알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단순한 지금 메시지지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붙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무슨 사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는요 1차적으로는 회개하러 오는 곳입니다. 유일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곳,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 교회죠. 이때는 교회가 다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세속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아주 새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곳이 성전이 이동돼 버린 거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이 반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죠. 회개하라. 우리도 계속해서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옛날에 나는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분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개인의 마음에게도 있지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주권자가 오면, 통치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아마 그분이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던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문제였습니다. 영토도 완벽합니다. 주권도 완벽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문제입니다. 백성이 일단 죄로다가 찌들어가지고 이 죄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서 죄들이 빠져나가고 성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활동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다스림 받을 때 우리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유라소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천국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나 완성된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충격을 너무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충격에 괜히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고 천국도 더욱 경험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래서 너희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알림까지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큰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복하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다 자기의 죄를 제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못했다. 형식적인 믿음이었다. 제사는 지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는 그런 자였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 어찌할 거야 이 찔림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메시지하고도 딱 일치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감방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형 살다가 그냥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 말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이 회개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 말은 너희들에게 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그런 기회가 너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떨 보면은 불편하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알고 보면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겉으로도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막 물이 차고 그다음에 막 이 생명이 이제 끊어질 어떤 그런 암인데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의사가 딱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딱 보니까 CT 촬영해 보니까 암이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부담스럽지만 당신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뭐 자존심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발견된 거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맨 먼저 이런 말씀으로 오십니다.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회개해라.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회개하라고 말한 건 아닙니까? 회개했는데 용서도 안 해주실 거면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나 불편함이나 어떤 이런 또 회개하면 또 뒤처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병원 가고 뭐 치료해야 되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처럼 분명히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공허합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성령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비극입니다. 성경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뭐 얘기 저 얘기 물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딱 잘라버렸죠. 부끄럽기도 하고 드러내기 싫어했어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 아니지. 딱 깨뚫려 보고서 그 죄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그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확 꺾어지면서 자기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거든요. 숨기지 않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뭐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죄를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드러낼 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로움이 있는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생수가 터지지 않아요, 배에서. 그래서 늘 곤고합니다. 늘 갈급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죄덩어리가 이 돌덩어리인데 또 확 그 돌을 드러내면 그 밑에서 막 생수가 팍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운물을 이제 파본 적이 있습니다. 운물을 쫙 파들어가는데 한 5m 정도 파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물이 잠깐 비치기만 하고 물이 흐르진 않아요. 근데 거기 돌이 하나 딱 있는 거래, 이게 큰 게. 그래서 이걸 곡괭이로 하고 지렛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팍 파니까 밑에 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이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죄 돌덩어리.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 이거 암덩어리입니다. 이걸 확 드러낼 때, 그것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거기에 용서와 함께 동시에 뭐가 와요? 은혜가 흐르고 성령이 충만함이 거기에 철철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와가지고 한 첫 메시지는 이거야.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생 의미 있게 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 풍성하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인생 사는 게 아십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약간 나요. 세상 처세술 그거 약간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성공술 한다든지 처세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지혜를 얘기했는데 그건 다른 서점에도 많고 대학교에서도 많고 그러한 또 강의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그 말은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면 다행스럽습니까? 요새 불치해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불치의 병입니다. 인류가 그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좀 덜 짓고 증거 좀 뉘우치면서 이제 막 고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죄가 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많았지만,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내는 죄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수술을 해내는, 해결하는 자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며 감사할 일입니까? 명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죄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분이 수술해내가지고 완전히 죄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숨기거나 없는 척하거나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아니, 명의가 오셨는데, 근데 그 명의는 강제로 말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라는 거는 말하지만은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 몸을 맡길 때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지, 수술대 올라가지 않으면서 막 뻗당기면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수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로 수술대에 자기의 몸을 의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죄성을 맡기고 죄를 인식하고 또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런 치유함과 죄 씻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이 곧바로 임합니다.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평안함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죠.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오진 않았어요. 언제나 그렇죠.
이 말을 듣고서 먼 발치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뭐 잘못된 건 없나 이런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가고는 싶지만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또 소셜 포지션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지 못하면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자신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위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던 자들인데 본심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습니다. 죄의 돌덩어리가 지금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마다 종교적인데 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를 가장 미치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본성이 안 변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바보입니다. 바보. 이게 감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거의 뭐 무시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속일 수 없고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이나 해버리고 보이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게 기독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없으면 다른 사람 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닐 거야. 아직 뭐 신앙이 어리니까 저렇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혼자 다 잘 믿는 것 같으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대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쟁이들입니다. 종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종교 놀이를 하는 놀이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욕입니다. 독사는 아주 사람들을 해치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사탄이라는 거를. 사탄의 새끼들이라 그 말입니다. 욕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아주 위선적인 전혀 죄가 없이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심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격이 없고 너희들이 그런 위선을 떠는 것은 사탄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성향과 너무나 맞아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삶이 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는 이게 고착돼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은 콧방구도 안 끼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아 이렇게. 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범으로 끌려온 간음,
현장범으로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죄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걸 하러 오셨으니까.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안 꺼내놔요. 그러면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동일하게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거밖에는 그들에게 충격할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가가지고 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도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주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전 죄인입니다. 입버릇처럼 상투적인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행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거 위험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그 혈통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거거든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야만 받는다. 그거 영적인 게 아니고 혈통으로만 생각해요. 혈통을 갖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구원의 전유물을 자기들이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혈통 그거는 돌과 같다. 돌과 같이 그냥 쓸모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아. 분명하게 구원받는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근본 자체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발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에 바위 덩어리들이 막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차가 안 돼요. 그래서 돌을 깨는 겁니다. 지금 과격한 말로 돌을 깨는 겁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을 폭발시키면서 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 한국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위선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가능하면 아주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할 말은 하되 그렇게 자세를 갖는 게 맞죠. 그런데 너무 위선자들에게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굉장히 이거 시급한 일이다. 너희들 오래되었지만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하고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희들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앰뷸런스가 막 이어갈 때 차들이 요즘 다 피해 주더라고요. 참 한국에도 이제 민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지금 세례요한은 긴급 환자를 싣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하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깨달았을 때 이거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우리가 스스로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에 전혀 나의 죄를 찌르거나 자극하거나 그래서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기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 다 갖고 나가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있어요. 큰 흐름은 왔지만 작은 죄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긴급합니다. 죄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더라도 죄도 열매를 맺으니까요. 죄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오래 두면 안 돼요. 익숙해지고 자리를 틀어버리고 결국은 진이 돼버려요. 그게 내가 돼버려요. 제가 방 청소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방을 밀고 청소기로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언제나 책상 밑에, 그 다음에 특별히 침대 밑에 보면은 항상 먼지가 소박하게 쌓여 있어요. 언제 그 먼지가 들어왔는지. 창문도 다 닫아놨는데 나한테서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듯이 우리에게 죄가 그렇게 스며들어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시고, 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죄를 졌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묻지 않으세요. 경중을 따지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보혈은 셉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주 짓는 일지라도 갖고 나가면 언제나 주님은 처음 짓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갖고 나가는 이 회개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축복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죄를 졌는데 끙끙대면서 죄를 실토로 안 하는 거라.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간 거 다 아는데, 그 항아리 깬 거 다 아는데 그냥 혼자 끙끙 앓면서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고 밥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딸이 부모님, 제가 사실은 하다 돈을 그냥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려 청자 그거 제가 언제 깼습니다. 장난치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막 벌 줍니까? 야구방망이로 때립니까? 울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었다. 좀 일찍 오지. 예? 난 네가 고백하기를 바랬다.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네가 고백하기를 바랬다. 난 용서해놓고 기다렸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되면서 더 화목한 거, 어색한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무서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화평한 분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자유로움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보세요. 나는 회개케 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성령에 부르다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 결정적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고요? 자신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기려면 그 인기와 권위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비교하면서 사실이었습니다. 신을 드는 것, 신들매를 푸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종이 꼴찌종이 하는 겁니다. 비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 말에 귀를 기고 회개하고 세례도 나한테 받지만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비천한 종도 감당 못할 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겸손을 떠는 겁니까?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면서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표본이 돼요. 그렇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잘해준다고 너무나 경솔하게 불경스럽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처럼 친구처럼 대한대 가지고 너무나 까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의 신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세요.
그걸 알고서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신들의 죄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 그분이 올 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오냐면 성령의 불로다가 세례를 줍니다. 여기 놀라운 그 표현이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자, 회개를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죠. 이제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면, 물 세례는 뭐냐면 그릇이나 어떤 것을 물로 씻어내요. 여기 씻어내요. 이게 깨끗하게 누가 씻었어요. 여기 오물도 있고 그랬을 텐데 씻어냈어요. 깨끗해졌죠? 그게 죄 씻음 받음이고 물 세례의 효력이라면, 죄를 짓게 하는 본성, 그 다음에 물로다가 씻어지지 않는 그 죄 덩어리, 죄성들은 무엇으로 씻어내고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물은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불로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과 불로다가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는 건 뭐야? 흠뻑 잠기는 겁니다. 불에 흠뻑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졌던 그러한 성향성들 안 바뀌고 이기적인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성들,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건 불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 세례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 오시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무가 바뀌는 겁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뭐 열매를 맺죠. 그냥 완전 돌배 나무였는데 나무를 바뀌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나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바뀌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좌절하고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 나는 열매가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무만 바뀌면 돼요. 일단은 나무를 알려면 열매가 얼마나 달려야 나무가 확인될 수 있을까요? 10개 이상 달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1개만 달려도 나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개 달린 사람이 있어요. 좀 이제 우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30배, 100배가 열려요.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하나 딱 달렸는데 다 찌그러졌어, 이렇게 막. 근데 보니까 완전 사과야. 사과 맞아. 그럼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엉겅퀴나 무슨 돌감람나무 이런 걸까요? 그것도 나무는 바뀐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가 변화지어지는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나무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몰아내고 씻어내십시오. 성령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나도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예.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또 어디 가든지 그 열매 향이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세례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회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새로운 인격과 제2의 천성이 말씀에서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올 한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열매가 더 풍성히 많이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